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아멘. 이거 하나 우리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도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연세가 드시거나 늙으시거나 뭐 더 깊어 가시거나 할 필요가 없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 영생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이 말씀이 옛날 이야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영적으로 현실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계셨던 하나님은 지금 똑같이 하나님의 같은 방식으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일하기를 원하고 관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나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말씀은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볼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의 인식의 차이죠. 옛날 이야기구나. 세례 요한이 등장했네. 오래전의 사람이구나. 이러면 곤란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바로 오늘날 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 이전의 시대가 어떠했는고 하니 지금 시대와 똑같아요. 너무나 깜짝 놀랄 만큼 정말 이 시대와 어쩜 이렇게 똑같은가, 아니면 더 좀 심해졌을는지도 모릅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가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찬양으로 즐거워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면, 범죄했을 때 주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십자가를 붙들 때 새롭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딱 끊어졌어요. 말라기 1장에 보면요, 1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지만 너희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사랑하였습니까? 웃기고 주무시네. 이랬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하나님은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웃기지 마시오. 이랬단 말입니다. 이거 뭔가 좀 안 맞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속이 많이 상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조상적부터 올라가면은 애굽 땅에서 우리를 건져내셔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오신 것은 알겠는데 지금 우리는 꼴이 이게 뭡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대. 나는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을 사랑하였느니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도대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는 말이 뭐? 이것을 잘 풀이해야 됩니다. 이걸 잘 분석해야 돼요. 잘 해독을 해야 돼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는 말이 뭡니까? 두 언약, 두 사람, 첫째 사람과 둘째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예. 첫째 사람은 하나님을 미워하시고 둘째 사람은 사랑하였다 이 말입니다. 그 첫째 사람은 뭡니까? 처음 난 자는 6입니까? 0입니까? 6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 났잖아요. 그죠? 사람의 육정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난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미안하지만 여러분 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사랑하셔가지고 세상에 태어나신 겁니다. 예? 뭐 이거 해석할 필요가 없겠죠? 아빠의 정자와 엄마의 난자가 만나가지고 여러분이 태어난 거예요. 그게 어쩔 수 없는 첫째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첫째 사람을 용납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을 받으시지 않아요. 절대로. 의인을 받으시고요. 정결한 자, 거룩한 자를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근데 우리 첫째라는 사람은 바로 죄인이거든요. 하나님은 첫째 난 자 에서를, 첫째 난 자의 상징이 바로 에서입니다.
에서를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라기서 1장에서 말씀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에서적 자리에서 머물면서 뭡니까? 그러면 육체가 원하는 게 뭐죠? 에서가 원하는 게 뭡니까? 시간 관계상 창세기를 다 들춰볼 수가 없습니다. 에서는 부모의 마음을 힘들게 했어. 이방 여인들과 허락도 없이 결혼하고요. 자기 마음대로 들러산으로 뛰어다니면서 자기의 왕국을, 자기의 세계를 건설하고 떠나다녔어요. 그래서 자손들이 뭡니까? 에돔 족속들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하나님 싫어하는, 찬양 싫어하고, 기도 싫어하고, 말씀 싫어하고, 먹고 사는 일에 오로지 주야장창 일주일 내내 뛰어다니는, 이게 바로 에서적인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경제 생활을 이해를 못해서 하는 소리라고요? 천만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어떠한가? 패망입니다. 감사의 계절에 첫째 날서부터 기분 나쁜 소리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하나님은 에서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원치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여러분 더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어렵다고 여러분 에서적으로 들로산으로 쫓아다니면 여러분 죽어요. 제가 예언하죠. 예? 아야 선언을 제가 합니다. 죽습니다 여러분. 그 다니는 자체가 죽음이에요. 곤고하고요, 힘들고요, 진땀 흘리고요, 내가 왜 이렇게 허덕이며 살지? 아마 이런 생각을 집에 돌아가서 잠을 자려고 하면 침대 위에서 생각할 겁니다. 내가 요즘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내가 자꾸 숨이 턱에 차지? 그게 바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인생을 원치 않는다고. 근데 자꾸 뛰어다니면서 뭐 기도를 안 하면 몰라도 또 그러면서 기도하잖아요. 좀 이거 좀 되게 해주세요. 이거 원래부터 시작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그렇게 다니는 것부터 끊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다니는 것부터. 답답하게 이럴 데 없는 분에게 요즘은 자주 이제 안 옵니다. 정 목사가 어떤 식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주차장창 뭐 사업 문제 뭐 갖고 와갖고 꼭 좀 기도해 주세요. 빨리 해결돼야 됩니다. 시작부터가 잘못됐는데 뭘 내가 무당도 아니고 그걸 해가지고 기도해가지고 빨리 해결되게 해달라고 나보고 기도해달라고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근본부터 잘못됐습니다. 돈 빌리러 다니지 마세요. 그냥 빚더미 올라앉으면 앉는 거고 영창 가면 가는 거고 가만 계셔야 됩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다니면 다닐수록 더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제 말 꼭 들으세요. 지금 집사님은 다니면 다닐수록 더 문제를 일으키고 더 허비하는 돈이 많을 거고 더 문제를 일으킬 겁니다. 그러니 안 다니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성령의 사람들은 주로 대체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앞에 편안하게 묵상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매우 종종 그저 가만히 있는 것을 네가 열심히 일한다 이렇게 인정하실 때가 많아요. 여러분, 다시 생각을 고쳐 먹으셔야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히 뛰고 열심히 참여하고 열심히 움직이고, 이것을 비록 부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겠지만 뭐 그렇게 충성 봉사하고 막 사람 눈에 띄게 막 열심히 뭐 그게 하나님의 일인 줄 알지만 뭐 그래야 될 사람은 또 있어요. 하지만 매우 다방면에 있어서 매우 자주 종종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그게 가만히 있질 못하고 막 뛰어다니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돌아다니는 경우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이거 뭔 기도를 제가 합니까? 참 한숨이 팍팍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그냥 가만히 계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예. 원래 움직이며 애서적으로 뛰어다녔던 체질이라 견디질 못해 가만히 있는 것을. 요란을 떠는 사람은 침묵하고 묵상하라 그러면 묵상 1초 아니 10초도 못합니다. 좀이 쑤셔서 움직여야 돼요.
그게 에서란 말입니다. 그렇게 뛰어다니는 삶을 하나님은 싫어하시고 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했던 방법은 바로 이거다. 우리가 에서적으로 뛰어다닐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을 들어 쳤다 이 말이에요. 그게 내 사랑이야. 근데 이스라엘은 웃기고 있네. 하나님 백성이 욕모양 욕거리 돼가지고 이렇게 망가져 버렸는데 이것도 무슨 사랑이요? 이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작부터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에서는 훈련이 없어요. 연단이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뛰어다닙니다. 야곱은 시련과 훈련과 고난과 문제와 사건의 연속이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진면목인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과정을 야곱은 걸어갔던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용하면 안 돼요. 형성을 이용하면 안 되죠. 그죠? 이것을 이용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에서적인 것이 잘 되기를 바라는 꼼수를 품에 품고, 벌써 몇 번, 세 번째 얘기하네요. 이 얘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을 딱 머릿속에 담고 마음은 어디에 가 있죠? 그리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그 접속사 그 뒤에 나오는 것이 마음에 가 있어요.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뒤에 나오는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꼼수를 부리는 것이 바로 에서적인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진실되게 신실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와요. 하나님은 오늘도 필요하시면 물질로 나를 어렵게 하시고, 필요하시면 대인관계의 괴로움 속에서도 나를 집어넣으시고,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나를 다양한 방식으로 나를 연단시키셔서 나를 이스라엘 되게 하신다. 그것만을 심장에 품고 달려가기를 애를 쓰는 것. 그래도 자꾸 미혹이, 마음이 흔들리고, 그죠? 좀 더 잘 살아봤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들락거리는데, 우리의 마음의 심리는요,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요게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들어있어갖고 이걸 위해서, 그 뒤에 것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열심을 낸단 말입니다. 그것이 다 에서적인 것.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실 것 같아요? 다 알아요. 어차피 여러분 야곱으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은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척 해도 요 속을 다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은 안 속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떠나지 않으세요. 바짝 달라붙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데, 자주 들으셨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늘 곤란한 일이 생깁니다. 이것이 친아버지의 친자식을 다뤄가시는 손길이죠. 왜냐? 여기는 영원한 도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차를 몰고 교회로 오면서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어느 멕시칸 여자분들을 보았는데, 멕시칸이 아니군요. 한국 사람이네요. 미안합니다만은 아래 똥배는 툭 튀어나오고 허리에 살은 막 출렁출렁거리고 이런데 얼굴은 불만에 가득 찬 거, 뭔가 좀 이렇게, 예?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되는지 인상이 일그러져가지고 탁탁탁탁 그래서 출렁출렁출렁 하면서 걸어가요. 속내는 모르겠지만, 야, 절에 살다가 절에 세상 것으로 걸치고 살찌우고 취하고 살아가는 것이 과연 복인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잠시 동안.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전부입니까? 아니죠. 믿음의 눈으로 들어서 한번 보십시오. 저렇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가는 것이, 죽는 것이, 그렇게 살면서 취하며 살고 안 취해져서 애를 끓이고
그렇게 막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거기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삶이 전부인가? 아니지요, 분명히. 그러므로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렇구나. 기도 중에 제가 기도를 올렸습니다마는 잡았던 것을 놓아야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손이 생기지요. 이렇게 많이 붙들고 이렇게 많이 끌어안고 있는데 어찌 그 손으로 주의 진정 복이 된 주님의 십자가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잡을 손이 없어요. 우리는 문어가 아니고 오징어가 아니기 때문에. 손이 많으면 또 모르겠지만 이 두 손으로 잡았던 붙들려 있는 모든 것들을 오늘도 놓고 주님이 내 전부 되시네. 겸손한 소박한 찬양을 주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십시다. 할렐루야. 세례 요한이 외쳤던 당시의 시대적 배경은 바로 그러하였습니다. 종교인들이나 즉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전도사나 오래 믿은 수십 년 믿은 종교인들부터 부패하고 타락하여 먹고 사는 일에 정신을 못 차리고, 왜요? 억압당하고 로마 정권에 억압당하고 그냥 외세에 눌린 세월 세파 때문에 남은 것은, 개발된 것은 머리 굴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살아남는가? 이거밖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정치의 현 상황을 보면 정말 눈물 납니다. 저는 부족한 목사이지만 보면 어찌 툭 자기를 버리고 마음을 툭 떨어뜨리고 정말 믿음은 고사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 그렇게 진실되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공략하면서 그렇게 신실하게 애를 쓰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고 다 자기가 최고고, 그리고 남을 욕하고 짓밟고 올라서서 남의 허물을 끄집어내고 흠집을 내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예요. 그런 모습들을 보고 또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을 옹립해서 어떻게든지 그 사람 덕에 자기들의 욕망을 이뤄보고자 하는 사람들의 무리로 가득 찼어. 온 한국 땅이 온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찼어. 과거에 저는 모르지만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 시대, 그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시대 속에서 살았던 믿음의 훌륭한 사람들, 민족 지도자들 같은 사람들 한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참 한숨만 나와요. 푹푹 한숨. 시대적 상황이 그러하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하였다. 그것이 400년 동안이나 흘러갔어. 400년 후에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보냈어요. 저 썩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라고요? 외치는 자. 그러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라. 이것이 바로 오늘 주를 믿는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지요. 여기 말씀을 보니까 6절 보니까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낫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낫으니,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자.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아닙니까? 그죠? 이 사람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자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 여기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여러분들 입에서 무슨 생각이 움직이고 무슨 말이 나와야겠습니까? 정직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이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이 나와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세상의 욕망이나 취하고 싶은 마음이 들락날락거리고 미혹될 때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도 세상 욕망에 더 갖고 싶은 마음에, 더 좋은 환경을 취하고자 싶은 마음에 나도 정신이 오락가락 할 때가 많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어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가 오로지 하나님만을 만족하고 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까?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날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이 사람이 부모를 보면은, 이 사람의 부모를 보면은 그 환경을 알 수가 있죠. 부모가 누굽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은 어디에 살죠? 제사장이 사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제사장의 활동 무대가 어디죠? 성전 아닙니까? 그죠? 성전, 당시의 성전은, 당시에 제사장들이요 성전을 중심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저들은 성전에서 호의호식하면서 백성들의 혈세를 뜯어 챙기면서 로마 정부에 아부하면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어요. 살찌우고 살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도 아버지의 제사장 직분을 세습해서, 제사장 직분은 세습제거든요. 그래서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었단 말이에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당시에도 타락한 제사장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존경을 받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가만히 있으면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자리를 버리고 광야로 나아갔어. 여러분에게 도전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로 나아간 제사장입니다. 스스로 고난의 길을 자초한 제사장이에요. 왜요? 광야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내용을 우리가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점 예수 믿은 게 부담이 됩니다. 예수 믿는 게 이런 건가? 자꾸 부담이 돼요. 나중에 말씀 끝날 때쯤 되면은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진짜 예수 믿기 싫네. 아마 이런 마음 들 거예요. 예. 감사의 계절에 말이요 좀 축복받아야 되고 그런데 아침부터 와가지고 예수 믿기 싫은 소리만 잔뜩 듣고 돌아갈지도 모릅니다만, 그러나 정신만은 맑아지고 마음만은 자유해졌네. 여러분 이렇게 이런 마음 가지고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세례 요한은 편안하고 존경받고 호의호식하면서 포움나게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자리를 버리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첫 번째 요구입니다. 육신이 원하는 애서적인 환경을 둥지를 털고 앉아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목회 좀 돼가는 모양이다. 이제 한 교회는 한 100명쯤 되고 이제 150명 되는 것은 문제가 없겠구먼. 제가요 목회하면서 아주 골백 번도 더 들었어요. 100명 되면 150명은 문제가 없대. 바로 된대. 그럼 또 200명 되고. 나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도대체. 이런 아니란 생각에 200명이 300명이 되고 300명이 500명이 되고 이제 자꾸 새끼를 치는 거죠. 응? 여러분 이런 소리 여러분 듣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면 하시는 거고요. 우리가 그런 애서적인 꼼수를 딱 부리고 둥지를 털고 화려한 성전 안에 딱 궁뎅이를 깔고 앉아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주님은 광야에 계신데 나는 화려한 성전에 앉아가지고 화려한 예식만 행하고 집례만 하고 이건 제사장이 아니죠. 제사장은 뭐 해야 됩니까? 자기의 편안한 육체가 원하는 편안한 자리를 떠나서 자기의 삶으로 외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좀 더 주를 위해서 고난받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주를 위해서 더 매맞고 주를 위해서 더 배고프고 주를 위해서 더 희생하지 못했던 것을 안타까워했어요. 더 사도 바울이 정신이 나갔습니까? 아니에요. 다 주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더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주님이 사랑이 더 절절히 심장에 맺히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더 고난받지 못했던 것을 안타까워했어요. 그것이 진실된 그리스도인. 그래서 성전을 떠난, 성전에 편안한 자리를 떠난 세례 요한. 그래서 그렇게 떠났기 때문에 무슨 소리를 들었겠습니까? 올바른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이상하다. 좀 달리 보는 사람은 기인이다. 아니면은 미친놈 아니야 저거. 그런 소리를 들었지 않겠습니까? 예? 올바른 믿음은 자기의 편안함에서 떠나는 겁니다. 날마다. 예. 자, 그가 거한 곳이 그래서 광야였습니다. 광야. 재밌죠? 광야에 거하는 제사장. 그가 광야에서 먹었던 음식을 여러분 살펴보시면요, 바로 우리가 오늘 먹어야 될 음식이 뭔지를 알게 되죠. 광야에서 마태복음 3장에 보니까 그가 세례요한이 먹었던 음식이 뭐라고 나옵니까?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벌레 잡아먹고 살았어. 네? 아, 그런 거 안 먹어요. 누가 먹습니까? 그런 거요. 아무도 안 먹는 거. 정신 나간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건가요? 그런 거 먹고 살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더라. 네. 그런데 정작 말씀을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들여다보면 이것이 바로 제사장이 취해야 될 것이에요. 메뚜기와 석청. 약대 털옷을 입고 살았어요. 제사장의 화려한 목장 다 걷어치우고 약대 털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짐승처럼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 달리 보긴 해요. 그래도 그죠? 예, 그런 음식들이 보통 고급 음식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죠? 요즘 메뚜기 여러분 나옵니까? 고급 술안주 아니에요. 예. 석청은 뭡니까? 예? 바위 틈에서 나오는 꿀이에요. 꿀. 완전히 내추럴. 예? 알고 보면요, 그게 진짜라고요. 예. 약대 털옷이요. 예. 그 돈 없는 사람 못 입습니다. 요즘. 그래서 당시로서는 정신 나간 사람의 행색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요. 자꾸 말씀이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만은, 즉 우리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세상을 거슬러 살아야 됩니다. 성공주의로, 예? 물량주의로, 그것이 마치 부흥인 양, 그것이 축복인 양, 복인 양 인식하고 있는 세파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는 거슬러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하실 일이에요. 교인이 수천 명이 많아지는 것 등등,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필요하면 하실 수도 있는 일이고, 그것이 뭐 악하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점점 목회가 번창하면은, 예? 사회에 진출해가지고 사회에 무슨 덕망 있는 그 소리도 듣고 고위직도 겸하고, 무슨 회장 뭐 그런 것도 필요하면 하겠지만은, 정작 하나님이 오늘날 필요로 하시는 것은 오늘날 시대를 보니까, 어두워져 있는 시대를 보니까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한 게 아니라 오늘날 진정 세례 요한을 필요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버리고 정말 진실된 소리를 발할 수 있는 삶으로, 그 열린 입술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할 수, hun포할 수 있는 사람을 요구하십니다.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세례요한의 모습이었습니다. 가정적으로도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긴 했어도 우리 아들이 저래야만 하나 하고 한 번쯤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꼭 저렇게 살아야 되나 고민하지 않았겠나요? 아마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원치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먹어야 될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광야에서 그것도 그가 먹었던, 취했던 이런 음식을 봅니다. 근데 그가 한 일을 보시면은 바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일, 복음을 전파했던 일입니다. 복음을 전파했던 일. 여러분 생각을 다시 한번 고쳐 드십시오. 복음 전하는 일은 목사나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삶으로 드러내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요즘 세상에 보면 아직도 듣습니다만은 어려운 세상에 목사님 누구나 다 그렇게 합니다. 봉제 공장에 전에 일하던 분들이 몇 분 있었는데요. 목사님 그 정도 안 하고는요 장사가 안 돼요. 공장 유지 안 됩니다. 목사님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다 탈세하고 탈법하고 불법하고 그렇게 해야만 겨우 유지가 된대요. 봉제 공장이요. 거기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딜레마에 빠지죠. 봉제 공장이 어떤 그 원리로 생리로 돌아가는지 모르는데 제가 뭐 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원리적으로 탈법을 해야 산다니, 어쩔 수 없이 그래야 산다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가 내린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많이 벌려고 하기 때문에, 더 많이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직하게 살아야죠. 세금 내고 정직하게. 100불을 벌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에 100불을 벌어야지 나는 산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생활을 그렇게 높여놓고 사니까 럭셔리하게. 그러니까 그만큼 그렇게 벌어야지만이 간신히 삽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낮추세요. 낮춰요. 그리고 나는 이제 100불 안 벌어도 좋습니다. 나는 한 주간에 1전만 벌면서 살게요. 1분만 벌면 살지요. 그러면 여러분 살지요. 그럼 세금 다 내고 살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던데요, 저에게. 많이 벌려고 하니까 그런 얘기들을 한다. 다 할 거 다 하고 법대로 하고 조금만 그냥 먹고 살아도 좋습니다. 남는 거 없이. 그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 법대로 세례 요한적으로 그렇게 여러분 살려고 그렇게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요즘 다 그러는데 다 그렇게 해야 삽니다. 목사님 속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게 뭔 그리스도인입니까? 이게 무슨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예요. 남들처럼 다 하면서 무슨 표시가 납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표시는 고난 중에 이겨내는, 믿음으로 이겨내는 삶을 보여줄 때 그것이 표시가 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고난 중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고민. 분명 오늘날의 기독교는 부패했습니다. 분명 부패했기 때문에 부패의 물결 속에 흘러가다 보니 그것이 부패인지 모르는 겁니다. 남들 다 그렇게 하는데. 남들 지옥 가면 같이 지옥 갈래요? 뭐 그런다고 한번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남들 고통당할 때 죽는다고 아우성치고 울고불고 할 때 같이 죽고 울고불고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은 적어도 가진 것은 별로 없어도 마음만은 자유로웠네. 할렐루야.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심령은 자유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 그게 바로 세례 요한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광야에서 외침이에요. 외침.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가 한 일이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참된 복된 소식을 전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의 마음 자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의 마음 자세는 어떠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3장을 보십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로 30절 보니까 우리가 본문 말씀 읽었던 대로 그는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22절부터 읽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의 강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지금 사역자가 두 사람이에요. 잠시 잠깐 예수님과 세례 요한. 근데 세례 요한에게 몰렸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우르르 다 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인기가 추풍낙엽처럼 막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인기가. 그럴 때 세례 요한은 어떠하였는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의 마음이, 저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27절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할렐루야. 자기 곁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를 추앙하던 사람들이 다 예수께로 몰려가서 그를 쳐다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은 기뻐하며 박수를 쳤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어서 영광 받으려고 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예수 믿어서 영광 받으려고, 추앙 받으려고, 주목 받으려고 하면은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의 자세가 아니에요. 이미 타락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뭐 별 볼 일도 없지만 자꾸 저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특별히 제가 뭐가 있는 양, 신령한 양 이렇게 저에게 쫓아오셔서 여러분 뭐 그렇게 여러분 할 거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다 주님 안에서 지체들입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세례 요한적인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더욱 주를 사랑하게 되고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모습을 보고 박수 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영광 돌릴 이유도 없고 제가 영광 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을 돌려보시면 말은 그렇게 안 해도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영광을 다 받아 챙기는 부류의 종교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영광을, 주님께 영광을, 주님의 영광을 덧입고 그 광영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들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그 사람 앞에서 어쩔 줄 모르고 그 사람에게 종이 되는 모습들이에요. 오늘날의 안타까운 세태. 여러분들도 세례 요한적으로 영광 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할렐루야. 세례 요한의 마지막 모습은 어떠하였습니까?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그것이 끝입니다. 너무나 짧디 짧은 인생을 살다 갔습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선 굵은 인생을 살다 갔습니다. 할렐루야. 선 굵은 인생. 예수 믿으면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결국 자기를 버리는 것이 그 안에서는 버린 것 같지만 버림받은 것 같은데 더 포기한 것 같은데 신기하게도 여러분 안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격려와 말할 수 없는 감동과 감격이 여러분 안에 더 풍성해진다는 것을 여러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부름을 받았으니 그렇게 여러분 삶을 복되게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감사의 계절에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서 실제가 되어서 살아서 역사되기를, 감사와 기쁨과 소망이 역사되기를. 나는 버림받는 자 같으나 그러나 다 포기했지만 포기하는 만큼 더욱더 주를 얻게 된다는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살펴보았습니다.